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교회 안에도 회당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안에도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신 들린 사단의 종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사단이나 귀신보다 권세 있고 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했고 사단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면서 이용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그 방법을 바꿔서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떨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존재감을 드러내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한 사람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자였지만 오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집에 들어간 목적은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즐거워서 행복하다. 너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저 원수를 만난 것이, 너를 만난 것이 내가 최고의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 병든 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마음으로 병든 사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누워있는 여인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온다면 돈이 떨어져서 가난해졌다. 부자로 살고 여유 있게 살았었는데 가난해졌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했었는데 어떤 병이 생겨서 아주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에 떨어져 있고, 또 때로는 육체에 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살 희망이 없어졌을 때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를 지금 이 장모의 모습처럼 병으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기만 할 수도 없고 항상 괴로움에 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오늘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예수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 들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불행이나 고통이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오늘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절망과 불행에서, 낙심에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법, 육체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웃을 수 있고 괴로움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여인을 일으키신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으킴을 받을 수도 있고 일으킴을 못 받고 그냥 현재대로 그냥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병을 앓던 그 12년 동안 의사를 쫓아다니고 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있는 재산 다 허비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 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환경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혈류증이 멈춰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할 때 그 여인이 기도 열심히 해서 헌금 열심히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경험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가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인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열병에 누워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하면 우리는 제일 좋은 만남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열병에 들은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저도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만남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당 안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셨고 오늘 회당 밖에 나와서는 시몬의 장모를 만나주시면서 그를 일으켜주셨다는 것은 그를 절망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왜 예수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열병으로 누운 이 여인의 일으키심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기고 일어나고 그 새로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세월이 가도 참 크지 못하고 그 크기로만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에게 닿자마자 그 여인이 열병을 떨치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부른 걸 생각하고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육체적인 먹거리에 현혹되어서 우리 왕으로 삼자고 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독립된 나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열병을 치료받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만져주심, 손잡아주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여인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정말 내가 어떤 만남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또 교육 안에 어떤 만남으로 내가 이어져 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 때에 오늘 열병에 누워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잡아주실 때에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잡으셔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열병든 여인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사 그 여인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여인도 예수님의 손을 함께 잡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손을 더 꽉 잡을 수 있도록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